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충격적인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와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는 어때요? 흔히 이제 우리 하는 말이 멘붕이 온다 그러죠. 멘붕.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혼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쇼크예요. 큰 쇼크를 먹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패닉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패닉 상태다. 공황 상태다. 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13대 왕의 이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닥친 이 시련, 그럼 받아들이기 힘들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문제가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큰 풍파가 일어나면 진짜 멘붕이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참 힘들죠, 그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제사장과 다르죠. 하늘에서 준 음성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전해야 된다는 얼마나 이게 난해합니까? 그죠? 전달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보면 선지자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백성들에게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왜?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좋아하겠고 왕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다 정리해. 이제 너 얼마 못 살아. 하나님이 너희 죽는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복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면 너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는 뭐예요? 너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레디컬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이다. 안 믿으면 어떻게 지옥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해 있는 때고,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때고, 또 지금 자기는 자식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닥친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벽을 향했다.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뭐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니까 너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 이런 통보를 받았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대개는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예요, 분노. 갑자기 암 선고를 받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갑자기. 왜 내가 암이냐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이 찾아왔느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에게, 왜 내가, 왜 나를. 이게 분노로 있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평소에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에게 따져요, 그때는. 자, 이때 히스기야는 너가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벽을 향합니다. 이 벽을 향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벽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흔히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벽에 부딪혔다 그러죠. 한계 상황.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거대한 벽 앞에 사람들이 지금 죽음이라는 벽이 히스기야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 벽 앞에서 이제 분노하고 벽을 지어받고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벽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벽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벽은 없는 거죠. 모든 걸 올스톱 해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벽과 마주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한 이 상황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 위협을 갖고 있는데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Anybody, 누구에게든지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버려요. 그리고 벽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거대한 죽음이라는 벽과 마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냉엄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이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벽 앞에서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오직 한 곳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 어떤 곳에도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다, 바라볼 곳이 없다는 말이죠. 기대하고 눈을 향할 곳이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게 벽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갈 곳도 없고요 눈 둘 곳도 없고요 기대할 것도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벽 앞에 서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 벽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선고 앞에서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순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할 일이 벽을 향하는 것이다. 바라볼 곳이 없어요. 벽만 보고 있는데, 벽을 보고 있는. 이 벽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들은 이 벽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벽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회로가 있고 굉장히 많은 타협점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기도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충 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충 울었다가 아니에요. 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거, 그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눈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절실한 마음이 그 눈물에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밋밋한 기도 많습니다.
밋밋한 진부한 기도, 건조한 기도, 영혼이 없는 기도, 거짓된 기도, 어쩌면 형식적인 기도, 냉랭한 기도. 여러분, 눈물 섞인 기도는 달라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네요. 여러분, 눈물은 기도자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려야 주의 병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담으시는 병이 있다는 시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눈물병이 있어요. 왜 눈물병에 담으소서로 그래요?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눈물의 무게를 알고 계세요. 눈물의 무게를 재세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눈물의 무게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이 땅바닥에 버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울고 울어도 그 눈물을 받아줄 대상이 없다면 그 눈물은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중히 여기신다. 예레미야 얘기가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통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침내 히스기야 기도가 어떻게 되죠? 4절 5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가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여러분.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를 묶으면 뭐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그 눈물이 강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줬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신다는 건 눈물 자체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 감춰져 있는 속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속마음. 그냥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우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가 가진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통렬한 마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어쩌면 눈물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눈에 눈물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그 간절함이, 그 애통함이
그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렸다면 어느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가지고 기도를 해보았나요?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면요 영적으로 드라이한 거예요. 언제가 은혜의 때입니까? 눈물이 있을 때예요. 근데 어떤 데는요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 눈물병에 담았어서 있어야 담지. 눈물은 뭐 눈물병은 고사하고 하나님 병 준비하세요. 이런 병 준비할 게 없어요. 손수건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은혜 생활을 많이 할 때는요 주머니에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저는 어떤 분 간증을 해도요 갑자기 막 터지는데 이 사람의 눈에 눈물이요 이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안 돼요. 손수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양말 벗어가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가슴에 메말랐어요. 영적 안구 건조증이 눈물이 바싹 말라버려요. 가슴이 그러면 어때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사막이 돼. 사막. 왜? 눈물이 없으니까. 영적인 한파전선의 영성이 돼요. 여러분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요 사람이 드라이해요. 맹숭맹숭해요. 냉혹해져요. 차가워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땀으로 살아갑니다. 땀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수분이잖아요. 근데 땀이란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땀을 흘리잖아요. 수고하고 힘을 쓰고 무엇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없죠. 땀을 흘려야 돼요. 진짜 할 때는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피와 땀으로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인간의 땀이 전혀 의미가 없는 순간,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가 옵니다. 땀이 안 먹혀요. 노력을 되는 게 왜? 죽음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땀이 아니고 눈물이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 요즘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자녀 양육이 되나요? 안 돼요. 진짜 좋은 엄마는 우는 엄마예요. 그냥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땀과 눈물은 공통점은 액체예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땀은 인간의 힘을 강조한다면 눈물은 인간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걸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다음에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 우리 주님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모델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 거. 어떤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왜 그렇게 우냐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울었어요.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집회하고 모이면요, 그냥 울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쟁이들 운다고. 우리가 민족이 암울할 때는요, 울 것밖에 없었어요.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뭔가 힘이 생기고 땀으로 이루어낸 어떤 것들의 성과에 우리가 스스로 도취되어서 이제 눈이 맹청맹청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문화는 그렇잖아요. 울지 말라는 거죠. 질질 짜냐 그러고, 남자가 왜 울어 그러고요. 우는 것을 약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울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지금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무엇인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의 때 막 눈물이 흐르는데 이 눈물이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고장난 꼭지같이 흐르는 거예요. 수도꼭지, 고장난 수도꼭지. 옛날에 막,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수도 막 잠궜는데도 계속 줄줄줄 떨어져, 물이 떨어져. 이게 뭐 고장난 수도꼭지 같아.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소원을 하나님께 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과 눈물은 세상의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늘 보는 풍경이에요. 갑자기 비보를 받으면 통곡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통곡을 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통곡과 눈물은 그냥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을 담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야 돼요. 통곡과 눈물이 담긴 기도가 하늘에 속달. 우편물을 보낼 때도 속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등기 속달, 우편물이 확실하게 빨리 가는 거. 익스프레스로 가는 거. 언제 우려하는 겁니까?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될 때.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곳에나 우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울어봐요. 동정심을 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안 돼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울어도 받아주실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무리 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죠. 왜 우는지를 알아요. 눈물은 가장 확실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의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그 성부 아버지가 그 아들의 통곡과 눈물을 외면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응답되었어. 그 응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운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언제든지 울 수 있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울 일이 없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말라 있다면 이 기도 생활의 건조주의배가 발생한 거예요. 위험 신호예요. 이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번민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통곡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만 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움직이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중언부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높이 들고 묵직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 건조한 금방을 떠는 그 기도, 통곡과 눈물 속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 눈물 속에 살았어요. 그냥 울었다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성을 하는 사람에게 눈물이 있을 리가 없죠. 대충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인간미는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물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가 중요해요. 하트. 이 눈물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에도 주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 잘 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긍휼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셨던 그 그리스도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눈물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면요, 눈물이 많아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도 한 말이 뭐예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이에요. 눈물, 하트, 가슴. 냉랭한 머리로 계산하고 명석하게 일을 잘해내는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슴이 뜨고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울어야 되는 거죠.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일 여러분 아침에 우리 9시 반부터 어머니 이 마마클럽에서 금식 기도회를 해요. 오늘 여기 마마들 내일 오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이제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막 눈물을 흘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눈물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향해서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시대를 뛰어넘는 이 어거스틴을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길로 갔던 그 아들이 마침내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로 응답되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독교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게는 뭐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이, 여러분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됐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결론 난 것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다시 사는 역사를 통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시는, 그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는, 눈물의 기도는 내가 그냥 더 살겠다는 그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 이스라엘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이 중보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울음을 멈추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울고만 지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울음을 그치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눈물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 안에는 탄식하는, 그리고 울부짖는 기도가 많아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공경으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시인들의 기도. 오늘 우리의 삶에 애곡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상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눈물이 변화의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자라려고 씨앗을 심으면, 땅에 심으면 뭐가 필요해요? 땅에는 수분이 필요해요. 눈물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수분이에요. 여러분, 계속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 씨앗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망의 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절망의 벽을 뚫고 지나가는 위력이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으로만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거대한 벽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는 냉혹한 신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신이 아니에요. 딱딱 공식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애누리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주 차가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물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쏟아낼 때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4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느 때보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기도를 해도 냉담한 기도를 해요.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져 있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맹숭맹숭해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승부를 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말고, 들어주면 좋고요, 안 들어줘도 할 수 없어요,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가다가 떨어져요. 가다가 떨어져.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내가 하면 하늘에 상달되는 느낌이 있어. 이 기도가 막 하늘에 상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와요. 왜? 그게 상달됐으니까.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오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온 것은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속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리되 그냥 기도가 아니고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15년의 연장을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꿔 놓으시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15년 연장시키죠. 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죠? 눈물로. 눈물로. 우리가 그것이 한국교회 일으켰어요. 앞선 세대 모든 집회와 모든 게 눈물이 넘쳤어요. 그냥 눈물 넘쳤어요.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삶의 은혜의 시대는 언제나 눈물이에요. 마음이 확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올 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 심한 통곡,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심한 통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한 5분 훌쩍 하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눈물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미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1시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벽에 서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절망이에요. 패닉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나는 벼랑 끝에 몰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히스기야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이다. 그래서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냥 그러다가 자학하고 그냥 자폭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것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네 안구 건조증을 고쳐 주십시오. 눈물이 터지게 해 주십시오. 통곡하게 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저 북한 땅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영역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 토해내는 이 밤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